숟가락이 내게 묻는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밥을 떠 먹여준 적이 있느냐고. 손이 내게 묻는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픈 이마를 짚어준 적이 있느냐고. 안녕하세요. 성찰하는 삶이란 주변의 수많은 스승들이 건네주는 말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마주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매일 맛있는 밥을 떠 먹여주는 숟가락이나 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이 손. 우리에게 하루 중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다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본 적이 있느냐 묻고 또 묻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이 3월에 우리는 우리한테 몸에 붙어있는 이 손이나 또 내가 떠먹는 숟가락이나 그 모든 사물들이 건네주는 것을 진지하게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3월의 하늘을 열었으면 합니다. 땅을 일구는 농부의 힘찬 곡괭이질에 피어오르는 흙내음을 흠뻑 맡아보고 싶은 날이기도 하네요. 오늘은 달빛 음악으로 3월 하늘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달빛 음악으로 3월을 시작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학기가 다 3월의 시작이죠. 3월이면 개학을 하고 농부들이 이제 곡괭이질을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3월과 함께 새롭게 흙도 이제 뒤집어 엎고 또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인생과 다시 교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3월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죠. 4월이 입학인 나라도 있고요. 미얀마만 하더라도 4월이 신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1월이 신년이지만 거기는 그래서 4월 달에 물의 축제를 열고 그렇게 하죠. 올해는 북극 한파가 몰아쳐서 겨울 내내 유난히 춥고 독감 걸린 환자들, 독감과 감기 환자들 때문에 병원에 환자가 넘쳐났다 하죠.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 걸리면 뭐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이 서로가 또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모두 같이 독감 신세를 져야 하고 정말 감기가 만만치 않았죠. 사람만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상을 주는 뭐 퓰리처 상인가 왜 있죠. 거기에 굉장히 그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실 터인데 이제 그 북극 남극이 이제 요즘 얼어가지고 그 얼음이 전부 녹아내리고 빙하가 점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얼음 덩어리와 이쪽에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여긴 다 녹아서 완전히 그냥 호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북극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호수처럼 넓어진 그 녹아내린 빙하의 물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저기 어딘가를 향해 가서 먹이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죠. 와, 근데 이걸 공중 촬영을 한 겁니다. 항공 촬영을 했는데 그 순간을 포착한 거죠. 그 얼음 덩어리가 녹아서 둥둥둥 떠내려오는데 이쪽에서 저쪽 얼음 덩어리까지 이제 몸을 날려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힘을 모아서 비축했다가 바로 이쪽 얼음 덩어리 위에서 저쪽 얼음 덩어리 위로 이제 몸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 완전히 막 쫙 뻗어가지고요. 저는 처음에 확대해 보기 전에 이게 뭔가 했어요. 확대를 보니까 세상에 북극곰 한 마리가 와, 그 녹아내린 그 물, 호수가 된 그곳을 진짜 사투를 벌이면서 몸을 쫙 뻗어서 뛰어넘더라고요. 그 순간을 포착해서 항공 촬영했는데 그게 대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사진을 놓고 대단하다 하면서 상을 주지만 그 북극곰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그의 삶이 위태로워졌다 하는 건 우리의 삶이 위태롭다고 하는 말이죠. 혹시 우리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리고 너무 나몰라라 했던 거 아닌가? 올 겨울은 우리에게 시련이기도 했지만 정말 큰 화두처럼 자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러는지 3월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좀 울컥해질 만큼 감동스럽게 다가오고요. 어느 해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연탄 한 정을 불을 뗄 수가 없고 전기장판에 전기세 요금 올라갈까 봐 1, 2도 정도 약하게 해놓고 민기증하니 냉기나 없을 정도의 몸을 기대어 살았던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그들에게 해빙의 시간이 봄이 다가왔다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게 우리만은 아니죠. 세계적으로 보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디라도 봄맞이 축제가 있고요. 또 행사가 풍성합니다. 특히 길고 길었던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러시아에서는 이 봄맞이 축제를 아주 화려하게 열지요. 우리로 치자면 경칩에 해당하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하는데 아직 그 영하의 날씨이긴 하지만 팬케이크 주간이라고 해서요. 전통 축제가 봄에 바로 열립니다. 팬케이크 축제 그 단어만 딱 들어도 뭔가 느낌이 팍 오지 않나요? 춘분이 되는 3월 21일에는 봄이 오는 걸 축하하는 의미로 봄을 상징하는
종달새 모양의 빵을 구워서 아이들이 그 빵을 하늘로 이렇게 높이 집어 던져 올린대요. 그러면서 봄을 재촉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또 일본도 여러 종류의 봄맞이 축제가 있죠. 규슈 지방에서는 아소 불축제가 아주 유명합니다. 아소 신사의 마당에 횃불을 피워서 이걸 이렇게 막 우리나라 그 정월 대보름에 막 쥐불놀이 하듯이 빙글빙글 불을 돌리거나 또 산에 불화 모양의 불화자 모양의 불을 그려서 태우는 또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가을에 산으로 올라갔던 그런 올라간 신이 봄에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 지역의 농사를 관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 청원을 드리는 거라 그래요. 그 생각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농사를 관장해 달라라는 축원과 축복과 기원이 담겨 있는 축제도 있고, 그 밖에 유럽이나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봄 축제가 열리는데, 특히 봄이 시작되는 3월에 길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떠들썩한 카니발은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죠? 이것은 배고프고 추웠던 겨울을 물리치고 이제 온 마을을 봄의 기운으로 깨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카니발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난리죠. 막 모자다 옷이다 화려하게 입고 막 북을 치고 징을 치고 막 뿌뿌 불어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기원을 하는 그런 축제가 이 봄에 열리는 것이죠. 마침 우리는 정월 대보름, 우리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움츠렸었던 어깨를 좀 활짝 펴고 부럼도 깨고 그리고 든든한 오곡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겨울 동안에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던 것을 봄과 함께 영양도 흡수하고 그리고 기지개도 펴고 우리의 삶을 좀 활짝 밝은 봄을 향해 나아가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정월 대보름 축제이기도 합니다. 봄맞이라고 하는 것이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가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이 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정월 대보름 날에 보름달만큼이나 둥글게 그런 덕담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집집마다 겨울 지내느라고 수고했다. 별 탈 없이 잘 살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와 함께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 Going Home입니다. Chedwa Sikana nikufuna kuchoka Sikana nikufuna kuchoka Anzanga kuchoka anzanga nditachoka kuno posachedwa Bambo anga nikubwera kunyumba
좀 going home. 지금 누군가의 고향. 그게 뭐 꼭 랜덤 어떤 그 땅을 의미하는 고향이라기보다 누구나 그 마음의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때가 또 3월 아닌가요? 경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되듯이 사람도 저마다 다 그렇게 자기 마음의 경작을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죠. 방송 진행 중에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샵 1252번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 샵 1252번 문자는 24시간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정목스님 4글자 먼저 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우리 PD가 담당 PD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의 시청자들의 소감을 뽑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길어 올리듯이 말이에요. 우물에서 건져 올리듯이. 문자 참여하신 분들 사연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7745님이 지난번 그 찌고이네르 바이젠 음악 들었을 때인가 봐요. 귀에 익은 곡인데 유난히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방송 보셨다는 거예요. 0802번님, 저는 부산에 사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정각사에 가서 스님을 뵙고 왔었는데 올해는 방송으로 뵙게 되었네요 하셨고요. 5405님, 어떤 결실을 보려면 무엇이든 매일매일 꾸준히 한 땀 한 땀 뜨개질 하듯이 열심히 해야만 이루어지나 봅니다. 정진 또 정진 마음 다짐해 봅니다. 1143번님은 음악이 너무 좋군요 하셨고 5622번님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제 방송을 보면서 ARS 꾹 눌러봅니다. 항상 저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방송입니다. 오래도록 해주세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8250님 스님 저는 불교 TV를 처음 봅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라서 교양 강좌를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음악이 나와 참 좋았고요. 잠시나마 나를 생각하며 내 마음을 칭찬해 봅니다. 이런 사연 주셨네요. 또 이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그다음 또 여러분의 문자 사연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다가 정말 이 방송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참 좋네 싶을 때는 ARS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아는 몇몇 분의 스님들은 그러세요. 나는 이 방송 볼 때마다 의뢰히 기다리고 있다가 ARS 꾹 누르고 또 기분 좋으면 한 번 더 꾹 누르고 또 보다가 한 번 더 눌러 어떨 땐 4번도 눌러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하염없이 감사해집니다. 한 번만 눌러주셔도 진심으로 더 이상 없이 감사한데 잊지 않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보다가 누르고 기분 좋으면 누르고 내용 좋으면 또 눌러주시고 3번, 4번 눌러주신다는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하겠습니까?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편의 시를 공양 올리고 있는 시의 기도 순서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을 보통은 격물이다라고 하죠. 격물. 흔히 격물치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말은 중국 사서의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그 지식을 넓혀가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은 게 격물치지입니다. 요즘은 이 격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정원에 가서 이렇게 뭐 사판자루가 툭 서 있다든지 그리고 늘상 뭐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려놓은 거기에 컵이 그 자리에 있다든지 지금 이 스튜디오도 잠시 돌아보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기저기 많은 다양한 사물들이 저기 어디엔가 서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평범한 사물들, 물건들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제목이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죠?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이라. 팻 슈나이더의 시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죠. 그것은 일종의 사랑이다. 그렇지 않은가? 찻잔이 차를 담고 있는 일.
의자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일. 바닥이 신발바닥을 혹은 발가락들을 받아들이는 일. 발바닥이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는 일. 나는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에 대해 생각한다. 옷들이 공손하게 옷장 안에서 기다리는 일. 비누가 접시 위에서 조용히 말라가는 일. 수건이 등의 피부에서 물기를 빨아들이는 일. 계단의 사랑스러운 반복. 그리고 창문보다 너그러운 곳이 어디 있는가. 참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시피 한 수많은 사물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사물들에게 하나하나의 숨결을 불어넣는 거죠. 불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유정도 무정도 모두가 다 함께 성불하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라 무정물, 무생물도 다 생명이 있는 것이어서 그들 모두까지도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발언하고 발언해야 하리라. 그런 축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제가 지금 기대어 있는 이 테이블 하나, 이 모든 사물들, 그리고 이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이 바닥, 이 모든 것들이 묵묵한 인내심 속에서 그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정말 이런 시각은 보살의 마음인 거죠. 팻 슈나이더의 시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평범한 물건들이 사람처럼 말을 한다든지 자신들의 고단함을 말로 풀어놓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 인간이 겪는 어려움에 비할 바가 아닐 것 같아요. 이 바닥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 너무 아파. 온 전신이 다 쑤셔. 그리고 나 팔 부러지듯이 부러졌어. 아야야야야 나 좀 봐 라고 말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성자처럼 그저 그렇게 묵묵히 있는 사물들, 원하든 원치 않든 온몸으로 뜨거운 차를 받아내야 하는 찻잔이라든지 어두컴컴한 옷장 안에서 하루 종일 주인이 뽑아줄 때까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무수한 옷들, 신발장에 언제 신어줄지도 모르는 정렬되어 있는 신발들,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사물들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문득 사물들에 대해 성찰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 얼마나 우리가 사소한 것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을 달달달달 볶고 있고 주변을 달달달 볶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죠. 세상을 둘러보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물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비록 영혼이 없는 무정물이라 하고 생명이 없는 무정물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몫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고 그렇게 인내하는 사물들을 보면 자유롭게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사실 그 사물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찰의 대웅전이 그 자리에 그대로, 부처님은 언제나 그 사찰 안에서 묵묵히 법안과 불안의 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묵묵히 헤아려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웅전 앞에 거대한 마당 도량에 한 그루 나무가 턱 서서 천년을 바치고 서 있는 그 나무들. 그 묵묵함과 인내심 앞에 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과연 세상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덕이 되게 살고 있나? 그렇게 질문하고 물어볼 때 쉽게 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내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사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사물들 하나하나를 대하는 우리의 심성 또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해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를 접할 때 저는 마치 한편의 경전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경전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의 스승 아닌 자가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지금 나를 받쳐주고 있는 이 의자에게 무한히 감사드리며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켜기만 하면 리모컨만 큐 하고 주면 TV가 쫙 나와서 나무 아래 앉아서 쫙 펼쳐지는 TV를 정말 보살마하살로 합장하며 예경하듯이 바라보실 수 있는지요.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Perhaps Love. Perhaps Love. 노래로 들어도 좋고 바이올린 곡으로 들어도 좋고 봄에는 말이에요.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같은 음악인데 이게 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자 몇 분 더 소개해 볼게요. 9942번님이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하는 시간은 꿈결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 문자 주셨네요. 1505번님, 스님께 몇 자를 적어보는데 방송이 될지 바로 전달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무자생 70살이고요. BTN 애청자입니다. 많은 글을 쓸 것은 있는데 처음이라 잘 도착할지가 걱정이 되어 두서가 없네요. 다음에 잘 쓸게요 하셨는데 1505번님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앞으로 자주자주 또 샵 1252번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990번님, 파격적인 선곡, 파격적인 시, 파격적인 또 스님의 노래 모두가 감동이네요. 이런 짜릿함을 맛보려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9937번님, 그동안 출퇴근하느라 몰랐었는데 이 시간에 방송하시는 모습을 뵙게 돼서 너무 좋으네요. 주말 저녁에 힐링이 됩니다. 뵙고 싶었고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핑 도네요. 8292번님, 지난번 바람 속의 책 한 권에서 구름 속의 큰 별 명성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운문사의 회주이신 명성 스님에 대한 책이죠. 여기 이 시간에 소개해 드렸었고요. 그 책에서 아마 우리 은사 스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걸 읽으셨나 봐요. 그 부분을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광안동에 사신다는 해월신 보살님이 손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 동안 불자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57살 해월심입니다. 살고 있는 곳은 바닷바람이 시원한 부산이고요. 부산에서도 바다가 가까운 광안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는 바닷가에 있어서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확실히 입춘이 지나니까 바다의 빛깔도 다르고 냄새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스님께 편지를 드리게 된 것은 손아래 동서와 속상한 일이 있어서예요. 손아래 동서는 나이로 보자면 나와 동갑인데 같은 말을 해도 참 얄밉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김장을 해서 나누어 주면 고맙다는 말 대신 젓갈이 많다, 짜다, 싱겁다, 군소리를 하고요. 그러면 가지고 가지 마 라고 하면 여우처럼 웃으면서 저 주려고 했는데 안 가져가면 형님 냉장고 복잡하잖아요 하면서 억지로 가져가는 것처럼 합니다. 얼마 전에는 동서들이 모여서 여행을 갔는데 회비를 정산하면서 돈을 더 보태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막내 동서는 금방 입금을 하는데 둘째 동서는 요리조리 핑계를 대더니 그 돈이 얼마 된다고 형님이 기분 좋게 내주면 어떠냐라고 하더군요. 동서한테 말리지 말아야지. 내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동서의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는 나를 보면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싶습니다. 스님, 얄미운 행동을 하는 동서를 봐도 무덤덤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곡차곡 앙금이 쌓이면 나중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되어요. 스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참. 그래요. 뭐 사람은 하도 여러 질이라 그러죠.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말마다 진짜 이렇게 막 얄밉게 하는 경우가 있죠. 같은 걸 줘도 진짜 얄밉다라고 하는 말.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 심정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거는 문자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애청자 여러분, 오늘 부산 해운대구 광안동에서 해월신보살님이 보내주신 이 사연을 보시면서 이런 경우 얄미운 사람을 동서를 대할 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처방하세요 하면서 처방점 좀 한번 내려보시죠. 여러분의 다양한 인생살이를 통해서 터득한 지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동서가 없어서요. 결혼해서 서로 이렇게 동서지간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격이 서로 다른 동서들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그러죠. 얄미운 사람 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얄미운 사람을 바꾸려면은 더 얄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대로 둬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지금 돈을 내는데 형님이 얼마 안 되니까 기분 좋게 내주시면 어때요? 이런 경우. 그럴 때 얼마 안 되는 거는 그대가 좀 한번 해주지. 지난번은 내가 했으니 이번은 그대가 좀 하지 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발표하시고 그 공을 넘겨주세요. 그쪽으로 이렇게 넘겨도 주고. 해줄 수 있는 거는 들어주시고. 별로 마음에 내가 내키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과단성 있게 그건 내가 안 되겠는데 일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몫으로 돌아간 건 본인이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하자면 공동체잖아요. 동서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건. 이미 보니까 기본 3명인데요. 막내가 있고 둘째가 있다. 편지 보낸 분 제일 위란 얘기잖아요. 지금. 기본으로 3명이 있으면 이 3사람이 합의를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런 룰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본 룰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시고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냐 없냐는 그 사람 몫이고요. 그것도 지혜예요. 왜냐하면 해주는 것만이 자비심이 아니고요. 못 해주겠다 말하는 것도 자비심이거든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샵 1252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처방전 좀 내려주십시오. 저는 음악 보내드릴게요. 이게 쉘브르의 우산의 주제곡이죠. 이명주 씨가 노래합니다. 애원. 멀어지는 그대 뒷모습 보며 달려가 그댈 붙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날 용서해줘요. 그댈 영원히 사랑해요. 기억해줘요. 우리의 나날들 너무나도 아름답던 추억들 지금 흘린 나의 눈물까지도 그대 맘속에 간직하길. 이 순간이 마지막은 아니겠죠. 언젠가는 그대 돌아오겠죠. 나 영원토록 그댈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돌아오세요. 다시 내 곁으로 말해주세요. 끝이 아니라고. 그대 없인 난 살 수 없는 걸요.
꽃이 피어서 봄인가, 봄이 와서 꽃이 피는가. 옛부터 선사 스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꽃이 피어도 우리의 마음에 봄이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봄은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꽃이 화사하게 피기를 기원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 나 영원